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공동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장들과 레위인들,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예가 제법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의 경우 또한 조금 있으면 공부하게 될 이방인 왕과 결혼한 에스더의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대부분 이방인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이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단어는 몹시 싫어하다, 심히 혐오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심히 미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음란하고 부패한 이방 우상 숭배를 두고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을 종교자들과 일반 지도자들도 모두 동참하고 있었으니 아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왔던 지도자들이 나열한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보리스 사람들과 여부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마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하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진멸해야 했던 민족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을 떠난 제2 출애굽 이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에서 전혀 아직도 떠나지 않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의 반응을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짧은 구절에 1인칭 동사와 명사가 무려 8번이나 쓰였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찢었다, 내 속옷, 내 겉옷, 내가 뜯었다, 내 머리, 내 수염, 내가 앉았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6절부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말을 시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단어는 이미 8장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그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던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방 혼인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중 얼마를 남겨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회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계명을 어기고 가증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에스라 8장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필연적으로 개혁에 성공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지는 가증한 일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문제 해결에 직접 뛰어들기 앞서 먼저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람이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서 에스라는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27번이나 사용하면서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는 신앙 공동체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 가증한 일을 버리고 에스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있어야 공동체는 건강하게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그것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